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범죄로 배교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경고합니다. 26절과 27절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말은 예수님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면서도입니다. 그러면서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속죄의 기회가 없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맹렬한 불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선택하여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짓밟는 행위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을 합리화하는 것은 예수님을 짓밟고 그분의 피를 더럽히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심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속죄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의 죄를 갚기 위해서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맹렬히 타는 불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 나의 죄를 대속하심, 그 죽으심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값진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너무나 값없이 싸구려 취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미워하고 나는 죄와 싸워야 된다 생각하고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 변화되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싸움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죄와의 싸움을 계속 싸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볼 때 너 지금도 싸우고 있니? 이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 지금도 싸우고 있니?
너 지금도 그 죄와 싸우고 있니? 하나님 우리에게 싸우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범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한 후에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을 격려합니다. 권면합니다. 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32절 말씀을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그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어떻게 견디어 내었고 어떻게 이겼는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 보시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전날에 그들이 과거에 비방과 환난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동일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도통을 함께 나누었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연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들을 기쁘게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이 큰 고난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고난의 큰 싸움 중에 견디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신실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내가 속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비방받고 환난당하고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끼리 사귀는 곳입니다. 야, 너도 믿음으로 살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니?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 우리 함께 힘을 내보자. 함께 견뎌보자. 함께 사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돌보아 줌으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 때문에 입은 경제적 손실을 천국의 재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없이 내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없이 교회도 없습니다. 더 큰 개념을 바라보시고 더 큰 개념에 나의 삶의 행동의 패턴을 맞춰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위함인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함인가?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이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입니다.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 때문에 입은 경제적 손실을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들이 가진 믿음, 천국의 상급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신학자들 중에는 천국의 상급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상급인데 천국에 또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신 분과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천국에서 똑같이 취급을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 상급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급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상급을 바라보며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억울하다.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의 교회와 믿음 때문에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욕을 먹고 환난을 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천국의 상급으로 계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뿐이죠. 이 땅에서 대우를 받지 못할 뿐이죠.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내 이꼬로 열매입니다. 예? 인내 이꼬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견뎌낼 때, 인내할 때, 참아낼 때 열매가 무르 익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믿음으로, 멸망치 않게 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을 근거해서 믿음을 붙들고 인내해야지만 인내가 가능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퇴보 신앙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련, 고난, 비방, 환난, 구경거리, 경제적 손실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물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종류의 분들은 신앙에 장애물이 생기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갑니다. 뒤로 퇴보합니다. 뒤로. 또 한 종류의 신앙인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을 뚫고 전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전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낮에 뜨거운 열기가 행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고 저녁에 쌀쌀한 그 기온이 또한 행진을 방해하는 장애물인데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물이 생겼을 때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앞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장애물과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주저앉거나 뒤로 퇴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장애물이 있을지라도입니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나의 믿음은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장애물과 함께, 아니면 장애물을 뚫고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를, 저 목적지를 향하여서 계속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목적지를 상실해버리고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뒤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 장애물과 함께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너 지금도 싸우고 있니? 무엇과? 죄와. 너 그래도 계속해서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 힘쓰고 있니? 오케이, 그러면 됐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너 이만큼, 자, 너 믿음의 수준 이만큼 이뤄야 돼. 너 이만큼 왜 못 이르렀어? 너 아직도 여기에서 발버둥 치고 있어?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너는 목사가 되면서 아직도 그 모양이냐? 항상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너 지금도 싸우고 있어? 너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려고 애쓰는구나. 그래, 됐어.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믿음의 행진의 전진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전진하시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과 사역을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자 선거, 교회를 위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역장 공부 배울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죄와 싸우길 원합니다. 죄와 끝까지 싸워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물을 뚫고 장애물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낙한 무릎과 손을 붙잡아주시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자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한 선거, 교회를 위한 선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교회를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일꾼을 세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역장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우리께 맡겼사오니 그 영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자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장애물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직분자 선거가 교회를 위한 선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상급을 쌓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언젠가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광영교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신앙이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식구들,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재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중보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